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앞에 아주 큰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있으니까 시끄럽죠. 밤낮 할 것 없이 시끄럽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주변에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과 재직들이 모여서 저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든지 아니면 불이라도 나서 망하든지 우리가 좀 기도를 하자, 술집이 없어지도록 망하도록 기도하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모일 때마다 뜨겁게 술집이 망하기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만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재판에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했을까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재판장은 또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기도해서 당신의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술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 가게가 망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재판장은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있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때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또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든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항변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왜 자꾸 교회만 탄압하냐? 카페 가봐라, 식당 가봐라. 교회는 잘하고 있다, 교회는 양반이다,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선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런 것과 비교하냐? 당연히 교회는 더 본이 되어야 되지, 교회는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 대대로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이요, 요즘 말로 하자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반대로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표현이 어쩌지 모르겠어요. 초신자, 완전 초신자,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본문을 보면, 쭉 읽다 보면 과연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주인공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고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어떤 생명까지도 위기가 처해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쭉 줄거리를 설명하는 중에 이 세 사람의 결단과 그 결단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늘 6절부터 그래서 읽었는데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있었습니다. 길 가운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두 며느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익숙한 곳, 떠나온 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약간 지금 부푼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기대감도 있었을 수 있어요. 설렘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쨌든 자기가 잘 아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모르는 땅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낯선 땅, 생소한 땅으로 가는데 의지할 만한 남편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안 처해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젊은 두 며느리는 두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저도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 안동에 와서 1년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안동에 올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네. 물론 전혀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말도 세고 뭐 1년 지나도록 여전히 무뚝뚝하신 이 무뚝뚝하다는 경상도에 간다는 말에 주변에 다들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경상도, 특별히 경상북도는요, 장례 때 한 번 와봤고, 그리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기차 타고 지나만 가봤지 이렇게 내려서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늘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의 교회를 막 다녀보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뭐 북한 사람이나 뭐 동남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만나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걸 아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좀 덜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가는 안동도 대한민국이다, 이게 가장 편안한 거죠. 만약에 제가 가는 곳이 미국이나 뭐 동남아나 유럽이었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문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통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부분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 아주 고대에, 이 사사시대에 남편도 없이 전혀 모르는 땅, 젊은 여자가 가는 겁니다. 둘이. 정말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죠. 그런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 뭐 몇백 년 전에 혼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살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봐도 두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같은 길을 세 사람은 걸어가고 있었지만 나오미의 입장과 두 며느리의 입장은 천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문득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를 따라 나선 이 두 젊은 며느리를 보니까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자,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인간적인 욕심에는 솔직히 나오미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로서 이 두 며느리의 섬김을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욕먹을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편하게 살아야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이렇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결단은요, 두 자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결단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후에 나오미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내가 막 다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긍휼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는 베풀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긍휼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8절부터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압의 또 다른 남편이 숨겨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며느리가 앞으로 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얻어라 라는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설득입니다. 돌아가라,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모두 울면서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 부분은 이해하려면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정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 자녀 없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예를 들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법을 계대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는 죽은 아버지의 땅과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형의 대가, 가족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대결혼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슨 폐륜 같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의 관점에서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그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법은 이래요. 자, 법은 이런데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실제로 죽은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는 것은 그 당사자로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수를 아내로 맞으면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렇게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또 형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새로 낳은 자녀까지도 내 자녀가 아닌데도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서 그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 이제 이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업 물을 사람 중에는 종종 그 권리를 피하는 사람, 난 못하겠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이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은 바로 이 계대 결혼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먼저 나오미는 이제 나에게는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자녀가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내 태중에도 없다. 만약에 나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겠지만 아들이 없으니, 내 태중에도 아들이 없으니 나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40대 중반으로 나오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남자를 만나서 오늘 재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가망이 없으므로 젊은 너희들은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고통을 함께 겪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은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한 양심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울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또 붙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세 번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룻에게만 하는 말이겠죠.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어디에게로요? 그의 신들에게로.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에는요 단순히 모압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귀향, 다시 말하자면 옛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 15절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룻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전에 보니까 룻이 고집이 센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갸륵했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룻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에게 신앙이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는 과거의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앙,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미 룻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룻의 고백은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의 이 룻의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따라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룻의 고백의 핵심이죠.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죽음밖에는 우리를, 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가 가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룻은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랬어요. 내가 가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 나에게 유익,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내 건강 때문입니까? 평안 때문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복과 안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룻이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죠. 다시 이 모압의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룻은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모압으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앞이 깜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루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르바의 결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의 결단은 불신앙의 고백일까요? 불신앙의 결정일까요? 사실 성경은요, 특별히 오르바의 결정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결단은요, 아주 상식적인 결단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고요. 누구나 하는. 오히려 룻의 결정은요, 상식에 반하는 아주 독특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가 더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르바와 같은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삶이죠. 자,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라면 오르바의 결단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결정이지만,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룻처럼 특별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적이 않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특별한 독특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한 여인은 이방인이며 초신자였다면 한 여인은 신앙인의 중직자였습니다. 나오미는 조상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가문이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중직자 같은 사람이겠죠. 나오미 권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신앙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룻은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몇 대째 신앙생활하던 사람, 늘 말할 때마다 교회 이야기, 예배 이야기, 성경 이야기, 기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던 그 나오미 권사님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가족 교육만 받은 그 초신자 룻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더 좋은 믿음입니까? 참 신기하죠? 나오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세상 분위기 자체가 그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그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악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성경은 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을 등장시킨 것이죠.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자입니다. 당시에 고대에. 게다가 과부였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고대 사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찮게 여겨서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그 미미한 하찮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한 여인은 대다수 신앙인들, 대다수 유대인들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희한한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을 내세우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따랐던 사람은 오래된 유대인, 오래된 신앙인, 오래된 중직자,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이방 과부, 여인, 룻, 무시했던 그 이방 여인, 초신자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룻을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룻이 시집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이 룻에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룻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만이 아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직이나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기사와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시대 흐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일매일 지금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져가는 흐름 속에, 풍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이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워터파크 혹시 가보셨나요? 워터파크에 가면 제 아이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수풀입니다. 유수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와 함께 튜브에 몸을 맡기면 둥둥둥둥 떠서 쭉쭉 잘 나갑니다. 아주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은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죠. 몸은 편하고 경제적으로 편해지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삶은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있다면 바로 이 룻과 같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에 겨울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보고 편안함을 따라서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그런 직분자가 오늘날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룻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다고 얼마나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각자의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게 가는 길이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우리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작지만 우리 개인이 작고 또 우리 교회가 전국의 전 세계 교회 볼 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